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첫 중창단 찬양이 있었는데요. 베데스다 중창단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은혜 끼칠 수 있는 귀한 중창단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막상 살아가는 방식을 구분해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형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형입니다. 그 사람은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 부모, 형제, 스승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은 별로 없고 모두에게 다 갚아야 주고 해야 되고 돌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다 갚게 해도 일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자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고 후자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죠. 둘 중 누가 더 존경받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전자보다 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일을 해낸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뒤에 분명히 크고 작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함으로써 헌신하고 협력하고 희생했던 여러 조력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훌륭한 일도 해내고 존경받는 인물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책 한 권이 나오는 것도 결코 혼자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교정하는 사람이 있고 출판하는 사람이 있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이 완성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한 벌도 그렇고 여러분 책상이나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여러 사람이 수고하여 애써 만들어서 우리에게 베푼 겁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순간순간에 감사를 모르는 거죠. 이미 남의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도우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남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더니 결국에는 나에게 좋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도 행복하고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자기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도와주겠다는 헌신적인 마음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는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귀한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나바입니다. 본명은 아니고요. 바나바란 사실 별명인데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는 그 별명처럼 정말 친절하고 온화하고 인정 많고 학식도 뛰어났으며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너그러운 인격자였으며 평화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도와서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였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방 지역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권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잘 감당했던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인정받았던 것을 봅니다. 1차 선교 여행 후에 바울과 헤어지게 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 세워지게 된 배경은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박해가 시작되고 그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던 자들과 합쳐서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지도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바나바를 초대 어쩌면 담임자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 날로 부흥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복음의 확산을 크게 기여하는 인물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나바와 같은 좋은 일꾼이 어디에서나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교회에도 더욱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예수의 사람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기에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미 지금 사도도 없죠. 지도자도 없는데 교회가 세워진 것도 놀라운데 막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바나바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어 나간 것,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뻐할 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셔서 더 큰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진리를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와 관계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회 안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기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분이 담임으로 청빙되어서 처음 장로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장로님이 목사님 사실 저는 목사님 안 뽑았습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다른 뭐 좋은
자기가 볼 때 더 좋은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뽑혔으면 좋겠는데 안 뽑혔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우리 이제 한번 잘 해봅시다. 뭐 이래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 안 뽑았습니다. 앞으로 두고 볼 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방향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선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린석은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그 은혜를 기뻐하여서 그 기쁨으로 충성하는 바나바와 같은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거룩한 일생의 사역을 마치고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언제가 제일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뭐 물을 수 있죠. 인생의 마지막 시기였으니까.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없고 늘 졸이며 살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민감하게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날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면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때를 꿈꾸고 그리워하는 복된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뻐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바나바처럼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바나바에게서 발견되는 큰 장점이 바로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순서상 여러 장점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지금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드러졌다는 거죠. 아까 바나바가 별명이라고 했는데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놔두고 얼마나 착했으면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불렀을까요? 바나바의 이름 언어학적으로 보면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기억하시죠?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바디메오예요. 마찬가지로 바가 여기서 바는 아들인데 나바는 그럼 뭐냐?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위로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굿맨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착했다는 것은 그저 정직의 그 수준을 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죽을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약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고 인물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을 도와줬던 거죠. 사울이 막 회심했을 때 당시 성도들은 사울이 누군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다 해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고 고향 다수에서 10년을 넘게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은둔생활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모두 다 외면하고 있던 사울, 그때 바나바는 그를 교회에 소개하고 이 사람이 정식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렸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먼 훗날에 선교 사역 중에 이제 바울이 마가와 1차 선교 여행에 충돌이 있어서 2차 때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탈했는지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이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힘든 여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돌아갔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마가가 손한례당으로 바울과 신학적 견해가 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실망을 마가가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이 마가 안 데려가겠다고 배제하자 바나바는 어떻게든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다투기까지 하면서 그런 마가를 데리고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훌륭한 선교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잘못했다고 선입관에 따라 영영 못 쓸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바른 사람도 여러분 필요하지만 또 그보다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살려주는 사람 되시고 무슨 이유로든지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오늘 기록하고 있죠. 간혹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늘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의롭다 할 정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과거에 지었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나바는 착하기만 했다면, 바나바가 그러하기만 했다면 역시 사람들 중에 착하기만 한, 그에 의해 스스로 구원 얻을 만큼 의로울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 나와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늬만 성도인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 또한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믿기는 믿되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리도 맞다고 하면서 뜨거운 신앙, 성장하는 신앙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금식하고 철야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더욱더 이 한 해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오늘 술 취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역사들이 축복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나바는 착함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선한 행실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더욱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올 한 해 그것을 더욱더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나바는 협력하는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내외가 심하게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말 없는 냉전 기간이 며칠 계속되니까 자녀들도 언제 좀 끝나나면서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원래 늦잠 자던 남편이 그 다음날 지방 출장 가야 되는 관계로 좀 새벽 5시 일찍 일어났어야 됐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부인에게 일찍 깨워달라는 말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메모를 이렇게 적어서 침대 옆에 두고 먼저 잠을 잤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깨워주시오. 그러고는 아침이 됐는데 남편이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발뜩 일어보니까 밝아요, 밖이에요. 7시가 넘어간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사람 죽일 일 있나면서 허겁지겁 일어나서 보니까 베개 옆에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5시예요. 네, 똑같은 부부죠. 먼저 너그러이 손을 내밀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는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며 협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바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 사울과 협력하여서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지향해야 될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어떤 비굴한 사람들은 괜히 꼭 데려와도 자기보다 일부러 못하는 사람만 데려와요. 근데 그 현명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데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 역시 무엇이 교회를 위하고 무엇이 성도를 위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데려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데려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19절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배경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에 스데반 일로 박해가 심해지자 그것을 피해왔던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가 가장 앞장섰습니까? 이 사울 아닙니까? 딱 한 번 실수한 겁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다른 지역까지 갔겠어요. 가장 거슬렸고 두려운 사람일 텐데 안디옥까지 와서도 어쩌면 악몽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울이 지금 자기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꿈에라도 잊어야 될 그 사람이 와서는 안 되고 올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오게 됐는데 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고 세운다는 게 교회의 수준이에요. 놀라운 것이고 바나바의 인격이고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불쌍하니까 한번 세워주자 이런 인정에 치우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도 이거 보통 사람입니까? 대단한 인재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라고 칭할 만큼 깊은 체험을 다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그때부터 세계의 중심적인 교회요, 성교의 기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 바나바가 자기보다 나은 사울, 이 사람 좀 능력은 있는데 성도들도 꺼려하고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배제했다면 여러분,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협력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표기법을 보면 먼저 언급된 사람이 선임자예요. 이건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동력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가 성경이 시간 순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지금은 바나바가 선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선교사에 갈 때는 그 위치가 바울이 먼저 소개되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사역의 위치가 나중에는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에 있어서 사울은 교육적 재능이 많아서 사울이 돕는 자로, 바나바를 돕는 자로 적합했지만 선교에 있어서는 덕스러운 은사가 많은 바나바가 나중에 돕는 자로 더욱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위에 있을 줄도 알고 아래에 있을 줄도 아는 제덕을 겸비한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폭스 젠슨이라는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인물을 평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기를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진 모르나 그리스천의 덕으로는 우월하였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며 장점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서 타협에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 교회의 진보에 공헌한 바가 컸지만 바나바는 세상에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나바는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진출하는데 개척자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 평이 참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도 보면은 화학적으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죠. 수소 2개, 산소 하나. 근데 여러분 각각 따로 떼어 보십시오. 산소가 많으면 불에 붙이면 확 타오릅니다. 그죠? 수소도 마찬가지로 불에 탑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불과 정반대의 성격이 물이 되는 거죠. 각각 분리해 놓으면 반대의 성격이지만은 합쳐 놓으니까 없어서는 안 될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협력할 때 그 은혜가 더한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협력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서로 도우면 더욱더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력받기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경쟁관계라고 생각해서 협력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내 영역인데, 이건 내 부서인데, 이건 우리 교사인데 하면서 왜 침범하냐고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일을 볼 때 이 바나바의 협력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만약 내가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 협력함을 기뻐할 줄 알고 내 좋은 재능 남에게 줄 줄 아는 참 협력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바나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노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던 사람입니다. 낙심에 빠진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일꾼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쓰시기에 적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덕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새해를 맞이해서 더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더욱더 은혜를 기뻐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의 일꾼이 세워지며 협력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나타내는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